길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다가와서 내기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대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꾸었는데 이제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꿈의 해석이 어떤 거였냐면 이제 왕이 이제 그 버림을 받고 이제 짐승처럼 이제 인간의 이성을 상실한 상태로 이제 7년을 지낼 거다.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꿈의 내용이 왕의 대적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왕에겐 절대로 이루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12달이 지나고 나서 1년이 지나고 나서 그 꿈이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달이 지난 다음에 왕이 지붕 위를 걷고 있는데 왕궁을 보는 겁니다. 너무 만족스러운 거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그 왕궁의 성벽 높이가 100m라 그랬는데 예, 죄송합니다. 100m가 아니고 10m였습니다. 네, 제가 타이핑 치면서 영 하나 더 쳤더라고요. 예, 그래서 말씀 전할 때 100m면은 성을 쌓을 수가 없는데 말씀 전하면서도 여기에 100m로 되어 있지. 그래서 그 끝나고 나서 다시 이렇게 자세히 읽어봤더니 10m로 한 주석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10m만 돼도 높죠, 여러분. 10m면 굉장히 높습니다. 10m가 되고 그다음에 가로 세로가 25km에 달하는 아주 성벽은 두 겹으로 되어 있고 또 한 겹의 성벽이 25m 되고 또 네 성벽은 그러면 그 네 마리의 말이 끄는 전차가 다닐 수 있는 그렇게 큰 그런 성벽인 겁니다. 더군다나 왕궁은 이제 바벨론의 그 성 안에서도 가장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성이 다 둘러 보이는 거죠. 이 성이 얼마나 좋았는지 알렉산더 대왕이 나중에 그 나라를 점령하고 또 알렉산더 대왕은 더 넓은 지역을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수도를 이 바벨론으로 정하기를 원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영구 집권하려고 그랬는데 알렉산더 대왕은 금방 죽었죠. 젊은 나이에 죽었고 그럴 정도로 이 성이 잘 지은 겁니다. 그리고 당시는 이제 바벨론이 가장 강대국이니까 자기가 만들었던 이 나라에 대해서 한껏 내가 다 했다. 내가 이걸 다 세우고 내가 다 정복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이제 뿌듯하다기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이제 성경적인 용어로는 교만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이 위엄을 다 나타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늘에 소리가 있어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 내 왕위가 폐하여진다. 너는 쫓겨날 것이다. 너는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제 이성을 상실했다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정신병이다, 미쳤다라고 해야 될까요? 인간적인 사고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지극히 높은 신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그렇게 있는 겁니다. 알기까지. 안 다음에는 되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운 게 많은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바뀌기 어려운 게 많은데, 그 중에 바뀌기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교만한 자리에서 겸손해지는 것이 어렵습니다. 일단 높아진 자리에 있어서 이제 내려오는 경우에는 겸손해지죠. 그런데 높은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 이게 어렵습니다. 부자였다가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가난해져서 겸손해지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데 부자인 상태에서 점점 더 부자가 돼가고 있는데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지는, 이건 어렵다는 거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알죠. 들어서 알죠. 그런데 특히 자수성가하신 경우가 이런 경우인데, 그래서 자수성가하신 분이 하나님 안 믿는 분이 되게 많습니다. 내가 이 모든 일을 이루었는데,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기는 하는데 100%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나도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때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지혜가 있었고, 이런 위기를 감수했고, 물론 주님이 도와주신 건 분명하지만 나도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된 거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0%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이만큼은 하나님 올려드리고 이만큼은 내가 영광을 받거나, 이만큼은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그래도 이만큼은 내가 받거나, 이렇게 되지 않나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내 힘과 뜻대로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것을 깨닫게 되시는 분인 경우에는 인정이 쉽지만, 여전히 내가 이룬 것을 다 가지고서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모든 걸 다 잃은 다음에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야 되고 내가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목사님 뭐 그런 거야, 뭐 돈 많으신 분이나 권력이 많으신 분이나 그런 분이나 그런 거지, 저희처럼 뭐 저처럼 그냥 일반인은 안 그렇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힘이 많거나 돈이 많으시거나 뭐가 지식이 많으신 분들은 그 많으신 가운데 그러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없으신 가운데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언어 중에서 기분 나빠, 마음에 안 들어, 이 말이 없다면, 이러한 마음이 전혀 없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정말 기분 나쁜 일이 많고 마음에 안 드는 일과 마음에 안 드는 상황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누구예요? 남자는 아내일 거고, 여성분들은 남편이죠. 그 다음에 애가 어릴 때는 뭐 다 내 마음에 들지만 애들이 커가지고 나가서 딴짓거리 하면은 또 마음에 안 들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실제 경험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실은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깨달아가는 것이다. 점점 깨달아가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그렇구나,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 있구나라고 인정을 점점 많이 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인생이 죽음 앞에 섰을 때 완전히 내 힘대로 되는 게 없구나,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달려 있구나. 그러면 죽음 이후의 나의 삶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느냐? 여전히 내가 하나님 돼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승질내고 화내고 살다가 병원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던 무슨 사르트르 같은 그런 위대한 학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고,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에 달려 있으니까 주님께 나의 영혼을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께로 간다면 그것만큼 사실 행복한 일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만사가 여러분들 내 힘과 능력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죠. 우리가 다 아는데 사실은 인정하기가 싫은 것뿐입니다.
여전히 내 마음대로 되고 싶고 내가 계획하고 실행한 대로 다 됐으면 좋겠고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내 마음에 나의 주권을 나의 자존심을 스스로 굴복할 때가 사실은 진짜 아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더라. 근데 그것이 나의 경험을 통해 체득화돼서 인정하는 상태가 돼야 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분명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다니엘이 자기가 꾼 꿈을 얘기해주고 그 꿈의 내용을 설명해줬습니다. 큰 신상에 관한 거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세운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그 다니엘 세 친구를 태워 죽이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태워 주기로 그 풀무풀 속에 던져 넣었는데도 살았지 않습니까? 두 과정을 통해서 내 힘과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주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거죠.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또 우리는 뭐 그런 면이 우리도 조금 있긴 하지만 종교의 문제가 있습니다. 종교. 느부갓네살은 이제 마르둑 신을 전쟁신을 주로 섬기고 여러 신들을 섬기는 다종교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한 분만 섬기는 유대교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분명 인정했습니다. 완전히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신 중에 가장 높은 신이다.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모욕되게 하는 사람들은 다 그냥 없애버리고 그 집은 거름덩이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단계까지 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전에 믿고 있는 신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을 하지만 나의 삶을 주관하고 도와주시는 분은 마르둑 신을 포함한 나의 신들이 나를 도와준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내가 왕이니까 내가 이만큼 이루었으니까 나도 잘한 게 있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고난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이성줄을 놓게 된 거죠. 정신줄을 놓게 돼서 7년 동안 짐승들과 같이 살면서 짐승들과 풀을 뜯어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손톱이 이제 깎지를 못하니까 독수리 손톱처럼 길어졌다.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다가 하늘을 우러러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7년 만에 그게 풀리고 정신이 되돌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을 올려다본다는 것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 살고 땅에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땅을 봐야 됩니다. 주변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땅이나 주변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있는 여기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하늘을 못 갔습니다. 비행기도 없었고 지금은 우리가 하늘을 보면은 뭐 헬리콥터 날아다니고 하지만 옛날의 하늘은 절대로 올라갈 수 없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계신 것, 신이 계신 곳이죠. 비로소 내가 아니라 어딜 보는 겁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전적으로 없다. 인정하는 겁니다. 정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인정하고 하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시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짐을 이제는 내가 지고 이 세상에서 내가 이 땅에서 뭐 빨빨거리고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들고 가시고 지고 가시고 가져가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저기 가려면은 어떻게 갑니까? 지고 이거 그냥 걸어서 열심히 가야 되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데리고 와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소포 보낼 때에 항공소포 보내잖아요. 여기서 짐을 딱 붙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비행기가 휘웅 날아가지고 휘웅 가서 쭉 내려주죠. 금방 가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면은 그냥 내가 지고 이거 끌고 그냥 땀 뻘뻘 흘리며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면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일을 이루가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결과가 사실은 훨씬 낫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를 그래서
내가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목표를 하나님 나라에도 두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 근데 뭐 수협에 나오실 정도면은 하나님 인정하시니까 수협에도 오시는 건데요. 그럼 우리는 질문을 바꿔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만큼 인정하고 나는 요만큼 인정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은 그냥 요만큼 그냥 인정해드리고 내가 이만큼 인정을 하느냐? 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100%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가장 좋은 거고, 나의 인정은 점점 큰 데서 줄어들이고 하나님의 인정은 작은 데서 점점 크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이제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도 우리가 준비해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다니엘서의 이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는 우리가 뭐 우리를 위해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 다니엘서를 읽는 독자는 누구냐면 유대인인데, 어떤 유대인입니까? 나라가 망한,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원치 않는 포로 생활, 다른 말로 하면은 뭐 노예 생활이죠. 그런 생활하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뿐 아니라 많이 고생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다니엘서가 이제 쓰여진 거죠. 그럼 그분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조상의 죄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죠.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처지를 살펴주시고 우리가 다시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다시 다윗 왕이 만들었던 큰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어려운 겁니다. 왜 어렵습니까? 바벨론에 딱 와보면은 뭐 입이 떡 벌어지는 거죠. 성벽 높이 10m, 25km. 어우, 그 나라를 어떤 방식으로 물리치고 다시 독립을 하겠어요? 말이 안 되지. 128도. 유대는 그 중에 하나인 작은 지방.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겠죠. 자포자기. 자포자기. 우린 할 수 없다. 그냥 이제 포기하자. 단 하나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러면 숫자는 어디가 많을까요? 자포자기가 더 많겠죠. 바빌론성 어떻게 무슨 수로 무너뜨립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느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돌보지 못하시는 거냐? 아니면 우리의 범죄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이 아예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시고 우리에겐 희망이 없는 거냐?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다. 7년이 지난 다음에 정신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면 어떤 수냐?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 볼 때까지 필요한 시간.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획한 시간이 다 지나면 그때에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거라는 거죠. 실제로는 여러분 70년이 지났을 때, 여러분 7도 완전수라 그랬죠? 70년이 지났을 때에 이제 다시 포고령이 내려가지고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때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라.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을 보라 이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전권을 가지고 있는 아주 위대하고 용맹스러운 왕이었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7년 동안 이제 짐승 같은 생활을 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그가 하늘을 우러러 봤을 때에, 때가 이르렀을 때에 다시 정신이 돌아와 이전보다 더 강력한 왕이 됐던 것처럼 너희들도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 유대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가 올 것이다. 회복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섬기기도 그만하지 말고 계속해서 현재와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라갈 때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려올 때가 있는 거죠. 계속 올라가는 건 없습니다. 장사도 잘 될 때가 있으면은 어떤 때가 오나요? 안 될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 그래서 계속 안 되기만 하느냐? 여러분 장사가 안 될 때가 있다가 또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경기가 나쁠 때는 여러분 뭐 대기약이 무효죠. 지금이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이 25년이잖아요. 예, 26년에 어떤 분이 그래프를 보여주는데 이제 18년 주기가 있대요. 그래서 18년 주기에 따라 경기가 이렇게 순행하는데 2025년이 마지막 피크 전에 때래요. 그래서 2026년이 피크래요, 이게. 2026년에 피크고 그 다음에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동안에 대단히 큰 침체기 온답니다. 근데 그걸 이제 18년간의 그래프를 그려주는데 이게 겹쳐요. 지난번 사이클 다 겹쳐요. 만약에 여러분 그러면 2027년부터 만약에 정말 심각한 위기가 온다면 여러분 그때는 아무리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 오히려 그때는 이제 버티는 것, 살아남는 것조차 어려운 거죠. 근데 그것이 영원히 끝나느냐? 그렇게 아니라는 겁니다. 4년의 시간이 지나고 다시 서서히 이제 경제가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가 보여지더라고요. 그럼 그때는 그 사이클을 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나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순환이 계속 된다는 거거든요. 사이클이.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 이게 경험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겨울엔 춥지 않습니까? 가을에 곡식을 우리가 딱 수확을 하죠. 그러면 최고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수확만 하지는 않잖아요. 수확이 끝나고 온 겨울이 아주 춥습니다. 그러다 봄이 되면 다시금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점점 좋아지는 일이 있는 거죠. 근데 계속 좋아지느냐? 아닙니다. 또 겨울이 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좋은 때가 있는 반면에 겨울 때가 오는 거죠.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좋은 때에 좋으니까 다 써버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좋을 때에 잘 모으고 준비해 두는 거죠. 그래서 어려울 때를 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믿음에도 적용하면 우리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때에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믿음과 신앙을 겸손한 상황 가운데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해 가는 겁니다. 우린 거꾸로 해요. 인생이 잘 될 때에 믿음과 신앙을 준비하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돈이나 재물은 그때 잘 될 때 모아두는 거지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오히려 인생이 잘 될 때는 어떻게 돼요? 이 느부갓네살처럼 자기가 이런 걸 보면서 야 내가 다 했지 하고 교만해진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에서 겸손한 믿음을 준비해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다시금 우리가 잘 되고 성공했을 때에 그때 겸손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이제 계속 가게 되는 건데 그때 우리가 추수감사절 할 때 뭘 합니까? 우리가 곡식을 주신 풍성한 추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올라갔을 때에 뭐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해 주셨음을 고백하고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준비해 가게 되면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될 뿐 아니라 때로 힘들고 어려운 삶이 온다 하더라도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그때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일들을 순종하면서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한이 찰 때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면에서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얼마까지 버텨야 되느냐 언제까지 버텨야 되느냐 라고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능력이고 우리가 준비해 가야 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중화하시는 하나님이 있으심을 믿고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이제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벨사살 왕에 대해서 한때는 야 성경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책이다. 이거 믿지 마라. 거짓말 책이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벨사살이라는 왕이 이제 역사서에 안 나왔대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역사서에 없으니까 성경은 가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막 주장한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문헌들이 발굴되어 가면서 이 벨사살이라는 왕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됐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성경이 뭐 거짓말책이다 말이 안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그게 주장이지 진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따져봐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주전 562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멜마르둑이라는 왕이 됐는데 2년 딱 제위하고요. 또 네리글리사우로스라는 분에게 죽임을 당하고 이제 왕이 이제 그분이 되는 거죠. 근데 또 그 네리글리사우로스 발음도 어렵죠. 이 왕이 4년 딱 집권하고요. 또 죽어요. 그래서 라마시 마르둑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칼로 행한 자 칼로 망한다 뭐 그런 건가 봐요. 그러다가 이 그 나보니두스가 라마시 마르둑을 또 죽입니다. 그리고 또 왕이 돼요.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누구냐면 나보니두스라는 이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예요, 손자. 그래서 이 나보니두스가 17년을 다스리는데 7년은 그냥 자기가 다스리고 그리고 이제 뭐가 힘들었는지 아니면 더 좋은 게 있었는지 이제 10년 동안 아들 그 벨사살에게 대리 통치를 맡기고 그냥 자기는 그 아라비아 있잖아요. 지금으로 하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거기 가서 그냥 편하게 살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벨사살 왕이 이제 왕위를 이제 이어받아서 10년을 지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1000명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였다. 근데 1000명이 여러분 그 많아 보이지만 이건 작은 잔치랍니다. 뭐 14,000명 초대해서 잔치 벌이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성이 엄청 큰 거죠.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그냥 그 바벨론 다음에 여러분 메데 바사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라고 하죠. 메데 바사 이제 이어서 페르시아라 그러고 그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로마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가 언제냐면 바벨론이 되게 짧습니다. 역사가. 갑자기 메데 바사 왕국이 막 흥해가지고 이때가 언제냐면은 이미 전투에서 패했답니다. 메데 바사 왕국의 전쟁과 져가지고 바벨론 성 빼고 나머지는 다 점령된 상태. 네, 마지막 이제 결전을 앞두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성은 너무나 튼튼하고 웅장하게 잘 졌기 때문에 싸워서는 공성전에서는 자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졌기 때문에 이제 전 제국은 점령이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이제 수도를 향해 적군이 공격을 해 오는 거고 이 수도 바벨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메세 바다 왕국은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잔치를 연 거랍니다. 1000명을 불러가지고 그럼 왜 열었느냐? 라고 할 때에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물론 전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긴 했지만 이 바벨론 성은 굳건하고 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승리할 거다라는 임전태세를 알려주기 위한 뭐 그런 이유도 있다는 거죠. 근데 동시에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는 축일이래요, 축일. 그래서 자기들의 신들을 이제 섬기는데 잔치를 열고서 1000명이 모여가지고 중요한 사람도 모았겠죠. 그래서 자기들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옵소서. 분명 이 마르둑 신과 우리의 신들이 강성했기 때문에 바벨론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 메데 바사 왕국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축일이 바로 이때 잔치를 열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이 벨사살이 무슨 일을 했냐면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리고 제사 드리는 데 쓰였던 이제 옛날에 그 586년에 그 유대를 정복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할 때 가져왔던 금, 은 그런 또는 나무 뭐 그런 여러 가지 기물들을 꺼내오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자기들 술잔을 마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대단히 진노하셨습니다. 왜 진노하시느냐? 여러분 그 당시 종교 문화에서 아무리 자기의 피정복국가 종교라고 할지라도 그 종교의 신들의 기문이라 이런 것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불문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답니다. 아무리 그 정복당한 신들이라도 그 신들을 예우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의 상황이 지금 굉장히 엄중해서 그러한 예우보다 다른 목적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뭐냐면 분명 하나님은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의 신입니다.
그러면 그 신을 점령했다는 얘기는 자기들 입장에서 볼 때에 자기들이 섬기는 마루둑 신이 정복당한 유대의 신보다 강력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성전에 있는 기물을 뭐 금자이 됐던 은자이 됐던 뭐 은장반이 됐던 가져다가 사용을 하는 것은 이만큼 우리가 그 기물을 사용할 만큼 우리가 강성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이신 마르둑 신이요, 이 유다 신을 점령하셨던 것처럼 저 메데 바사 왕국의 신들을 점령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벨사살이 그 느부갓네살의 손자이긴 한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뭐가 문제? 손자 세대이긴 하지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미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지 말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다 죽고, 그다음에 그 집터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거름더미가 만들게 하라라고 이미 법령까지 만든 상태 아닙니까? 이걸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자, 근데 그 손자뻘 되는 이 벨사살이 할아버지의 그 말을 지금 정면으로 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아버지의 말대로 다 죽임을 당하고 어떻게 된다? 거름더미가 될 것이다. 벨사살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지금 처지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상황이 급하고 금기시되는 일까지 하면서도 신들의 도움을 받아야 된 처지, 신들의 도움을 받아서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그런데 그래도 느부갓네살 왕은 세 번의 경험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7년 정말 풀을 뜯어먹으면서까지 살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그가 다른 신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섬긴 건지 아니면 그냥 다른 신들도 인정하면서 하나님 섬긴 건지 그거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분명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긴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잔치가 언제적 잔치냐면은, 여러분 이 잔칫날 이제 저희가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이제 메네게 되게 우바르신 해가지고 벽에 이제 글씨가 써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다음 날 멸망합니다. 바벨론이 실제로 역사적 진짜 역사에서 리얼 역사에서 두 가지 썰이 있는데, 이제 바벨론이 큰 성이고 여러분 그 난공불락인데요. 그 강이 이제 바벨론 안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데요. 그러니까 물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류의 물을 막았다가 물을 이제 뭐 사수대첩인지 몰라도 이제 뚝을 풀어가지고 이 물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바람에 이제 군사들이 들어올 공간이 생겨가지고 이제 졌다는 썰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썰은 어떤 거 있냐면은 이 바벨론이 전쟁 신이잖아요. 마르둑이 너무 강력한 신이긴 하지만 되게 잔혹했답니다. 잔인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왕정 사람들이 또 그 자기네 망하기 앞선데 거기서 잔치 벌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금도 힘들고 너무 어렵고 하니까 이제 그 밤에 잔치하는 동안에 그냥 거기 성 사람들이 야, 이 사람들한테 압제당하 죽으나 메데 바사왕국 사람들한테 칼 맞아 죽으나 똑같이 죽는 거 그냥 문이나 열어주자 그러고 문을 열어줬대요. 그래서 메데 바사 왕국 군대가 전쟁을 치르지 않고 전투를 치르지 않고 그냥 들어와 점령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가 이 잔치 베푼 다음 날 실제로 망했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의 성공을 위한 그러한 도구로 지금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셔가지고 그 이제 글씨를 벽에 쓰시고 그대로 심판을 해서 한 나라를 끝내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답은 명확한 겁니다. 뭐가 명확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참 잘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위에 가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인 삶은 우리가 매번 하나님 위에 있어요, 실은. 예,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회개를 많이 하는데 이제 어떤 거냐? 이제 불순종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요즘 또 저희가 요한복음 이제 들으시잖아요. 또 지난번에 저희가 잠언 전서를 썼잖아요. 예.
쓰다 보면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아 맞아 이렇게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놓고서는 막상 그 순간 되면 또 어떻게 해요? 아유 이게 순종을 못 하잖아요. 불순종이잖아요. 불순종 어떤 겁니까 여러분?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있고 나의 뜻과 의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지 않는 거죠. 따르지 않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의지보다 내 뜻과 의지가 더 높다. 더 세다. 나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매사가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아 주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실제에서는 우리가 100%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이 씨름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씨름을 하는 게 좋으십니다. 이 씨름을 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쓰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거 원하시는 거라는 걸 알고 일단 안 다음에 그것이 나의 실생활에 순종이 될 때까지 씨름해 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뭐 우리 또 정신을 이상하게 하셔서 7년 동안 풀만 뜯어먹게 하시지는 않을 거니까 예,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그런 분을 못 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가운데서 성령님의 주시는 은혜와 돌보심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가보면 그래도 예전보다는 더 순종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예전보다는 더 참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예전에는 다 마음에 안 들고 다 만사가 불평뿐이었는데 그래도 감사한 게 많고 그래도 주님의 돌보심이 많고 그래도 기도 응답이 많고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 기준은 뭐냐? 예,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모든 걸 다 내가 이루었으니까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은 주님이 주관하시고 모든 것은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이 없고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모든 것이 힘들고 또 모든 것이 여러분 어려운 한계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돌봐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믿음 잘 준비하셔서 우리가 잘 낼 때 또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교회들 건물도 이제 없이 이렇게 고난 당하면서 믿음과 신앙을 겸손하게 잘 준비한 다음에 나중에 교회가 크고 많은 분들이 오셨을 때 교만해지지 않고 우리가 뭐 다른 분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이때를 기억하고 더 겸손하고 성실하게 우리 맡은 삶을 잘 감당해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굳센 믿음을 세우셔서 그 믿음 가지고서 여러분 우리가 성공의 때를 또 고난의 때를 잘 이겨나가신 다음에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길 원하오며 저희들의 생각과 또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보다 더 높이 두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그 밑에 두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 힘들고 어려운 때에 믿음과 신앙을 겸손한 신앙을 잘 준비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부흥과 성장의 때 성공의 때에 하나님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갈 수 있는 저를 되도록 이끄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기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